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야기하면 몇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기원을 말하자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장막절, 즉 수장절을 말하고 있는 이 절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곡식들을 다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장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바로 미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64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102명의 사람들이, 청교도들과 사람들이 함께 아메리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60일 만에 미국의 플리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출발했던 3분의 1 이상의 사람이 그 안에서 병과 기아로 죽음을 당합니다. 이 플리머스에 정착한 이후에 겨울을 지나 첫 추수를 마친 이후에 그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처음 수확물이죠, 감자와 옥수수를 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잔치를 벌였던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누렸던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큰 기뻤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던 그들이 이제 감자와 옥수수를 통해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있다고 여겨지고 이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생각됐던 그 추수감사절의 그 예배와 그 시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오늘 내게 있습니까? 이름은 감사절인데 우리가 그 감사가 오늘 나에게 있는가? 그들은 아마 그때에 저 영혼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저 플리모스에서 드렸던 첫 번째 그 추수감사절의 영혼의 감사의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플리모스에 정착했던 최초의 미국인들, 그들 최초의 미국인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서로 잘 알고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믿음이 다 좋았기 때문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정착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하는 메이플라워 조약을 그들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1명이 그 아래 서명합니다. 제가 플리머스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이때의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게 있어서 저도 사와서 제 방에 붙여놨습니다만 이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In the name of God, Amen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조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그들은 설정했습니다. 자치사회를 형성하고 평등한 율법을 적용하고 민주사회를 만들겠다. 자치와 평등과 민주의 세 가지의 기초를 걸고 그들은 첫 미국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 아무것도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그 땅에 내렸을 때 누군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강함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조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추수감사주일과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을 때,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수백 킬로를 걸어와서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거주해야 될 땅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그 감격은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예, 추수감사절은 그냥 그 해에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땅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추수감사절 속에 또한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오늘 드리는 예배, 그가 쌓는 제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까지 오게 되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그 의미가 오늘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아브라함의 감사요, 저 플리모스에 드렸던 청교도들의 감사가 되어서 나의 삶을 새롭게 여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하시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는 규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감사가 있고 하나는 영혼의 감사가 있습니다. 육체의 감사는 긍정의 마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당연한 것 아닌가, 감사할 것에 감사한 것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워낙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풍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감사보다 그냥 당연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보다, 아니 어쩌면 내가 없는 그것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내게 없는 그것 때문에 오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도 소중한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여러분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때 이 세 친구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순종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내가 간절히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열매는 말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인데,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원한 건 이것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내게 응답되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조금의 시간을 지나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간절히 찾고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복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예배함으로 드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감사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의 감사의 자리가 될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가 바로 그런 감사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 가던 길의 모습이 4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가라 하셨으면 정확히 가야 될 땅을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가라 하시면 최소한 아버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면 가야 될 곳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시할 땅입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가까운지 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시할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 됩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을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의 정도를 알고 싶으십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나의 믿음이 연약한가? 예,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당하면 내 믿음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통 때 나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오늘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내 판단에 의지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고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침내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직도 각오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침내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에 반드시 마침내 도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참 많은 분들의 임종과 장례를 집례하고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아직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이죠, 병원 신방을 하게 되어서 집사님을 뵙기 위해 병원 신방을 갔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한 여자분이 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시는데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저희 성도님 지금 입원하셔서 신방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처음 봤는데 부탁을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병중에 있는 아는 지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의 복음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병중에 있다 보니 교회에 가보지도 못하고 목사님의 기도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서 목사님 꼭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저희 집사님 신방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마침 그 집사님의 바로 옆 병실이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거기를 딱 나왔더니 기다리고 계셔서 그 방에 들어갔더니 제가 뵈니까요, 그 삶의 마지막에 귀만 열려 계세요. 정말 마지막이신 거예요. 귀만 열려 계시는 상태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영접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기도를 마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주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 성도에게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 그래서 그분들께 여쭙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셨다 하니 제 마음속에 감동에 세례를 주고자 하는 감동이 오는데 세례를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가족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세례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 세례를 드리고 나오면서 주신 마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은 마지막 주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주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누가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이름 모를 목사를 통해서 세례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을 때, 택하셨을 때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가 온전히 자기의 땅으로 그걸 여길 수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말로 하면 바람처럼 흘러다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바람처럼 흘러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은 아낙 자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인이고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서 어디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바람처럼 정처 없이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성제일장로교회에 나오시는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시고 정착하지 못하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계시는데 아직 내가 믿음의 뿌리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바람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오셨는데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건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정처 없이 바람처럼 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고민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 잡지 못하고 유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 미래를 향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그 제단은 예배이면서 그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 된 것입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정착하겠습니다. 이 땅을 나의 축복의 땅으로 알겠습니다. 결단하며 그의 새로운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그의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 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곳에 인도하셨습니까? 분명 좋은 곳이라고, 가나안 땅 좋은 곳이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좋은 곳이지라고 해서 왔는데 아낙 자손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들이 내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시편의 부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 26절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매 구절마다 다윗이 한 가지를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1절부터 26절마다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잘 돼서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모든 감사는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손으로 열매 맺을 것을 믿으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감사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내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네 삶을 이끄셨으니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때, 예배를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금 베델과 아이라는 그 중간쯤에 그곳에서 다시금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이 참 의미가 중요한 것이, 베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폐허, 유혹의 땅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집과 유혹, 폐허의 중간에서 늘 그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선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다음 주 넘어가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룻이 너무나 잘 돼서 룻과 아브라함이 갈라지게 될 때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룻에게 양보합니다. 롯은 세상에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눈으로 바라본 모든 것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단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선택하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그는 그 가나안 땅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예배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집을 선택하는 복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이라는 책의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단 5분간 순종하면 그 작은 순종으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5분간의 순종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순종이 결국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을 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종은 믿음으로, 믿음은 감사로, 감사는 예배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 예배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얻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을 여시고 내게 주신 가나안 땅을 나의 가나안으로 얻게 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